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이상 속에서 내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성경 창세기 에녹은 늘 하나님하고 동행했어. 그러면 그걸 말을 바꾸면 실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하고 실제 상황 속에 내가 살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의 꿈꾸는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꿈꾸는 자들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아무리 내가 막 으리으리한 집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승용차를 내가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죠. 그렇죠? 깨어나면 현실이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실상이지 꿈에서 만들어가는 건 아무리 좋은 걸 쌓아도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이런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는가를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다 또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문맥상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이 거의 뭐 맞아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이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온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똑같이 적용이 돼서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실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실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태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을 마태가 대언한 거야. 이 대언이 예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대언이 예언이다 이거야. 왜냐면 무슨 예언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미리 말했죠. 그렇죠? 예언의 본질이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예언의 본질이 이게 예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미리 말했다. 왜냐하면 자,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마태가 미리 말했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믿게 하려고 말했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가 말하고 2000년 후에 오늘날 이룬다고 이렇게 풀고 가면 2000년이라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해당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요. 그 오늘날이 계시록 때다. 오늘날이 추수 때다. 이러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추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첫이라 첫. 그럼 그 동안에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이지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복이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웬 복이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지금까지 복이라는 복자는 하나도 뭐 없었는데 웬 이런 복이 왜 있냐? 그러니까 복이지. 그러니까 웬 떡이냐 하고 처음에는 믿음 반, 불신 반이었는데 계속 세뇌를 당하고 이 말을 하니까 나는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 처음에 들 때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계속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야. 어?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그래서 그걸로 굳어지는 거야. 굳어지는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은 가난한 이건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생활을 할 때에 천국을 소유한다고 미리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언이 바로 뭐냐고? 예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난한 생활을 했을 때 천국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실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되어 있어. 맨날 이 구조를 외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외워. 그러니까 이 말은 입술에 있어. 그런데 항상 나는 천국에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에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신앙이야?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깨니까 깨어나 보니까 뭐라? 천국이 아니고 난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세상에. 이 세상에 사는 걸 확인을 하면 이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얘기야. 이걸 안 믿었잖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이 말을 안 믿었잖아. 안 믿으니까 지금 내가 뭘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러잖아요. 예언했죠. 뿌린다고 예언했죠. 뿌렸죠. 추수하죠. 이렇게 산다는 논법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는 자, 그러기도 와서 얘기해봐라. 지금이 아는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계속 듣는 사람은 이게 꼭꼭 맞는 거야. 그러나 에레미야가 한 말이나 마태가 한 말이나 요한이 한 말은 같은 것을 놓고 표현을 각기 다르게 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 에레미야가 말한 것을 600년 후에 와서 예수님이 이때 뿌리고 가고 2000년 후에 재림하셔서 다시 출소한다는 이 말이 아니고 같은 거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굳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파괴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넘어지고 파괴하는 사람이 복이야. 에레미야 1장 10절 에레미야겠죠. 내가 너를 열방 위에 세웠다. 선지자로 너희가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뽑고 내가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한다 그러죠. 다시 한다. 그러니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를 넘어뜨리려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신학을 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무슨 성공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을 한 거야. 왜냐면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과 탐심으로 이걸 가지고 마태가 말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의 뿌리는 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뿌리가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걸 마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 지난주에 설명을 한 거는 또 설명 시간이 오래 가니까요. 어쨌든 마태가 뭐라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거짓과 탐심으로 되어 있는 걸 상한 갈대라고 그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걸 끄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짓과 탐심을 가진 이들을 이걸 없애버리면 안 믿어. 왜냐면 늘 욕심으로 하나님한테 뭘 얻으려고 그러고 뭘 바랬는데 처음서부터 그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왔는데 세상적으로 되어지는 걸 없으면은 부인이 나가든 남편이든 둘 중에 하나만 나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야, 교회 나가는데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나갈 때는 안 나갈 때는 우리 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지식이 없으면 또 그런 말 하면 입도 말도 못해. 그렇죠? 왜냐면 그들이 보면 나가니까는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게 돼야 되잖아. 근데 왜 교회 나가는데 네 기도는 안 듣냐? 하니까 지식이 없으면 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를 핍박이라 그러는 거야. 또 가서 핍박받잖아요.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야. 그게 이걸로 인용을 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싹 뽑아버리면 나 안 믿어 주저앉아. 이걸 끄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과 탐심의 마음을 가진 죄인들을 이 마음을 뽑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오면서 거짓이 참으로 변하고 탐심이 자비와 양선으로 변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거 끄지 버리지 않고 가는 거죠. 에이 저런 인간 거짓된 인간 저 탐심 많은 인간 내가 확 버려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날아갈 때 부인은 남편을 버리고 애하고 날아가겠다고 갔어. 어? 그 속을 살펴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 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걸 끄지 않았다는 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은 깨우침으로 나가겠죠? 이 탐심이 자비와 양심의 마음으로 양선의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뿌리를 뽑는 게 아니야. 어?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날 때 뭘 대동하냐면 미국에 태풍 불 때 집들 막 날아가는 거 보셨죠? 네. 강한 태풍을 몰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강한 태풍을 몰고 오니까 내 정신의 세계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야. 태풍 불면 막 집들이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욥기에서 의의 고난할 때 욥기에서 38장에 보니까 욥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냐고 자꾸 그런 거야. 만약 하나님 나타나서 좀 제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 폭풍.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생각과 굳혀져 있는 마음을 파괴시키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는 사도행전에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한 후에 들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환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환난을 당한 다음에 들어간다. 자, 보세요. 내가 부자로 살고 싶은데, 이건 뭐 이제 육적 부자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부자로 살고 싶은데 가난하게 살으라니까는 쉽게 따라가겠어요? 그럼 이 가난하게 사는 게 뭔 줄 알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그럼 어쨌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천국이 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어디서 살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다는 얘기는 가난하지 않고 상대적 비교라면 뭘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나한테 실상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히브리인들한테 그들이 신앙과 믿음 생활을 오해하기 때문에 야, 믿는 건 다 실상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죽으면 보상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삶 속에는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부 꿈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휴고파는 우리만 날아간다, 우리만 날아간다 이런 거. 14만 4천, 우리만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이 말이 뭔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본문이야. 이게 본문이야. 세월이 6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이 본문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이 시대에서 이 원문을 이해하고 해석을 한다. 그런데 이 이해와 해석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때 보여준 만큼밖에 이해를 못하고 그때 본 만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특히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보면 이 목회자들 이게 보면은 대부분 그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교만해.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이러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말로만 아버지 그리고 교만해요. 특히 이런 어떤 이단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주 강팍하고 교만해. 자기들의 우월감만 갖고 있어. 왜냐면 자기 세계의 틀에 쌓여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탈북자들, 어떤 탈북하신 분이 얘기했는데, 북한에 있는 군인들은 세계에서 자기네가 가장 강한 군대로 알고 있대. 왜냐면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막상 붙으면 깨져. 이런 것처럼 이단 틀에 갇힌 사람은 가장 자기네가 최고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그 교인들 보면 대부분 다 교만해요. 들을 거 없어. 우리 말이 최고인데 들을 거 없어. 안 들어. 그런데 듣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는 듣다 보면 자기네께 오류가 드러나니까 듣지 말라고 하는 거다. 자, 이 말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 이 말도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만 예언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서도 예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복음서도 예언이야. 복음서도. 왜냐하면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준 편지야. 왜냐하면 그들이 이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라는 건, 믿음은 이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으로 보이고, 호세아 선지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자들한테는 이렇게 이상인가 보다면 선지자가 앞에 일어난 일을 대신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실상을 본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대언해서 자기가 천국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이 말이 뭐라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상적인 거야. 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같이 좀 되어져 있으면 그걸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해요. 열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는 엉뚱하게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 깨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을 전하면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알아듣게끔 하려. 그리고 또 목적이 뭐예요? 자기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비워내는데 한 30년 걸렸어. 왜 그러냐면 결국은 말씀을 듣고 지 교회로 오라는 소리 아니냐 이럴까봐 그냥 듣고 가라 이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야. 왜? 자기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회자도 목회를 먹고 사는 거에 방편으로 안 해야 이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자, 이해와 해석이 원문, 이건 원문인데 성령이 이해시킨 만큼 성령이 해석한 만큼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남이 모르는 걸 이해했다고 해서 교만해서 알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문질러버리고 자기만 맞아. 에? 다 문질러버리고 자기만 맞아.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와 해석은 비유한다면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버리는 거는 아이예요? 물이에요? 그렇죠? 비유하면 말씀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건 원문은 버리는 게 아니고 뭘 버리는 거면 이걸 버리는 거야. 아, 이해가 좀 부족했구나. 아, 해석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아, 계시가 온전치 않았구나를 알았을 때 이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이 갈아 입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영존한다. 이 본문은 영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92년도 휴거파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를 이걸 휴거한다고 하는 그 원문은 그냥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이해한 것 잘못되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히브리인들에게 왜냐면 자기네가 이해하고 자기네가 해석한 거하고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하고 다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서 그놈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교리를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계속 붙여놓으면 그것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된 거라면 갈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데도 그런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해하고 지금 해석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이해와 다른 해석이 성서적으로 증명이 됐을 때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벗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옆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가 있거든.
지금까지 계시를 한 사람은 잠잠하라 이런 얘기예요. 잠잠하라.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이단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문제냐면, 보통 교회에서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이거를 교훈 설교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년 전만 하고 40년 전만 해도, 약 30년 전만 해도 특히 우리가 배움이 짧아서, 옛날 부모님들은 배움이 좀 짧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못 먹었어도 내 자손들에게는 배우게 하고 먹여주겠다고 해서 교육시키고 내가 안 먹고 자식을 먹이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성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못 배웠기 때문에 교훈 설교가 먹혀 들어갔어. 그런데 쉬운 얘기로 오늘날은 성도들도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적인 교훈을 하게 되면은 싱겁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예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통성기도하러 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통성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거 필요한 게 있거든. 그때만 기다리는 거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니까, 조그만 교회 가면 내 소리를 다 들으니까 교인들 많은데 묻혀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예배 드리고 온 것 같아. 왜? 내가 간구하고 꼭 필요한 걸 하나님한테, 아버지 내일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방세 올려줘야 된다는데 옆에 집사가 들으면 저 집사 방세 올려달라고 1000만 원 넘는가 봐. 소문 날까 봐 부끄러워서 무슨 1000만 이렇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제대로 들으셨을까 궁금해요. 근데 대형교회 가면 1000만 원 주셔야 된다.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이렇게 한참 부르짖고 하면 내 속에 다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맛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마치 무슨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처님 믿어 이런 사람이 절에 가서 빌고 오잖아. 그런 거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종교인으로 다 된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런 교훈을 하다 보다가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고 열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이 이런 거라고 얘기하니까 솔깃한 거야. 그래서 거기 모이는 거야. 이런 교회에서, 그건 또 사람이죠.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못하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목자야. 하나님이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에 등장하게 돼 있어. 그런 모습, 그런 말도 처음 들었거든. 약속한 목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야.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제대로 알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약속의 목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다른 놈은 다 일반 목자고, 계시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가 온다. 그 목자만이 이 말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거기에 갇혀서 오래 다닐수록 굳어지죠. 콘크리트를 오래 붙이도록 오래 다니서 굳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못 깨. 남이 깨줘야 돼. 남이 깨줘야 돼. 이래서 이해와 해석은,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예,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게 심판이야. 이거 잘못됐다고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심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정이,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이 지각이 안 열렸을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눈을 열어주면 눈을 먼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량만큼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분량만큼 열어주는데 그걸 보고 나는 다 봤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나는 다 봤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끝이다. 더 없다. 이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종착역이라고 하니까 다른 데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됐을 때에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왜 몰랐느냐 이러면은 네가 먹고 살기 바빠서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야, 내 백성이 잘못된 데서 허우적간다. 네가 가서 전하라. 그러면 예수님도 왔을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전하지 않고 촌에서 전했어. 그래서 형제들도 아니 도시에 가서 전하지 왜 이런 촌동네에서 전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방에서부터 들리는 것이다. 변방에서 들리니까 도시에는 이미 날고 기는 사람이 다 있어. 그렇죠? 변방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변방에서. 이런 논리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그냥 뭘로 자냐 어차피 몰라.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아 집에 뿌릴 날이 이르르니 하니까는 그거를 뿌렸다는 겁니까? 앞으로 뿌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뿌리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예언입니까? 그러면 또 예언이요 그러죠? 그 예언이다 이거야. 그러면 에레미야가 뿌린 게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오 예언이 그런 건가? 그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날이 되다 보니까 마태는 이 에레미야보다 600년 후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도 에레미야보다 600년 후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렸다. 이 말을 성취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뿌리고 가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수하러 오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멘 또 그러잖아. 계시록 14장 14절에 가보니까 추수하더라. 이게 추수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은 앞으로 추수할 것을 기록하고 때가 되면 추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하니까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거기에 갇혀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자꾸 들으니까 이게 맞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추수밭이 어디냐? 예수님이 저 부처님 계시는 법당에 갖다 뿌렸습니까? 교회에 갖다 뿌렸습니까? 교회요 그러는 거야. 사실 그때는 교회 없었구나. 근데 어쨌든 내가 교회에 갖다 뿌렸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시원산 14만 4천은 추수밭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가서 교회 가서 추수하니까 추수꾼 오지 말라고 써붙였잖아. 그리고 거기서 아이고 추수꾼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추수를 해가야 되는데 추수꾼 오지 말라고 하는 그놈들이 사단입니까? 마귀입니까? 사단 마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수해서 가는 사람이 복입니까? 그 자리에 말뚝 박는 사람이 복입니까? 그러면 추수해서 가는 사람이 복이요 그러잖아. 말뚝 박는 사람 재수없다고. 이렇게 계속 가르쳐 놓으면 그 스스로 그 자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는 것을 너무 정확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놈 속을 한번 들여봐요. 뭘 바라야 됩니까? 내 죄는 내가 알렸다. 네 마음은 네가 알잖니. 너 뭘 기다리냐 이거야. 그게 탐심과 욕망이면 마귀 새끼들이죠. 근데 지금 뭐야 빛의 사자들이 이러고 있어. 빛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임의대로 아무렇게 창조했어요? 이치적으로 창조했어요? 세상의 이치를 하면 똑같잖아.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전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는 온도가 높았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는 거고 온도가 낮았을 때 불이 들어온대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낮아질 때 빛의 사람이에요.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면 빛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비치고 자기도 비치고 제자들 빛이라 그랬죠. 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 낮은 생활을 했죠. 네, 낮은 자체가 빛이야. 두고 보자. 지금 나한테 내가 전도를 해도 날 이단으로 취급하고 나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너희들 다 우리한테 배워야 돼. 조공을 바쳐야 돼. 그게 거짓과 탐심이야. 예수님이 언제 두고 보자 그랬어요? 두고 보자고 하는 건 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 성에 앉혀가지고 했을 때 자꾸 저 인간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죠. 그 심성은 하나님의 심성이에요? 마귀 심성이에요? 마귀 심성이야. 두고 보자 이렇게. 그건 마귀 심성이라. 그걸 알아야 돌이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걸 알아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보면 바빠서 가르쳐 드릴 거는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또 얌체야. 답만 알아가려고 해요. 그거 뭐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는 이게 도적이야. 이 답은 풀어줘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풀어진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을 여러분이 푼 게 아니고 기억 속에 저장하는 거야. 기억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참지식은 뭐냐면 내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동일하게 풀어진다는 얘기야. 그때 믿으라고 미리 말하는 거. 그 얘기가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답만 알아가니까 어떠냐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이 답이 나왔느냐.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왜 가난해야 천국이냐는 건 답은 알았잖아. 근데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천국이 된다는 걸 그제서 풀으니까는 성경 말씀은 삶으로 풀어지는 거야. 이거를 신앙적으로는 신앙으로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 이걸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이 눈을 확 뒤집어 까더니 두루마리 성경을 전부 보게 해줬다. 뭘 마시라고 해서 마셨더니 글자더라. 이런 거는 개인적인 신앙을 상승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도 객관적인 건 되지 않아. 내가 마셨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눈을 까뒤집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건 거짓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조금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건 당신의 개인의 신앙을 업을 시키는 데는 필요할 줄 몰라도 그거를 대중하게 전달하는 데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중하게 전하라는 때는 까서 마셔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선체험해서 이대로 되는 것을 믿고 해봐, 따라 해봐 이 얘기한 거죠.
따라서 해봐.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은 주석을 보거나 남의 쓴 책을 봐서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건 풀어진 거를 내가 기억 속에 저장을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풀어낸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시가 된 게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만 4천 여기 오면은 망같은 제사장 이게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그게 온전한 풀이가 됐든 잘못 풀이가 됐든 한 걸 나는 들어서 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이 뭔지도 모르고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숫자로 생각하잖아. 숫자로. 그런 것이 뭐라는 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이 말이나 이 말씀이나 이 말씀은 다 동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너무 성경 기초 지식도 없어요. 구약 성경은 다 낙권으로 돌아다니다가 예를 든다면 알아듣게끔 쉽게끔 여러분 설명.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서, 삼서 정도 기록할 때에 39권이 정교화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나 예수님 제자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던 거요. 그러면 비유하면은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먼저 기록했어. 그러면 사도 요한은 에레미야나 마태복음을 보고 참고해서 기록한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거야. 그냥 우리 막 이러죠. 어느 날 갑자기 계시 받았다니까 그거 받아쓰기로 이렇게 쓰는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에?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야. 그러면 이 계시록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요한일서 2서 3절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야 되죠. 그 다 똑같아요. 이게 표현은 다르겠고 뜻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다른 표현을 뜻을 같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이 말씀은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러면 이 마태 13장 30절 32절 마태 13장 33절하고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야. 자,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 예, 여자 있습니다. 여자가 가루를 서말 속에 갖다 넣었어.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해 누룩과 같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 달고 오묘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데가 있어. 한 번 비유를 풀어서 그 뜻이 뭔지를 아는 걸 가지고 달다 그래. 그런데 계속 그 말이 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달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요즘에 그냥 하도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는 그냥 먹방 프로그램이 많아. 먹는 거. 근데 맛집이라는 거는 한 번 가서 먹고 끝나는 거에 자꾸 리필이 되는 거예요. 맛을 또 가고 싶죠? 갔더니 물려서 이런 집은 이건 맛집이 아니야. 먹을 때마다 맛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들을 때마다 확신 있고 들을 때마다 오묘해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오묘했어. 근데 자기 솔직히 그 다음부터는 오묘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거를 오묘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믿음 없다 그럴까봐 아주 단데. 다뤄.
애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불쌍해.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목자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 누구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갖다 뿌렸다는데 그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라 해서 37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여자도 일단은 사람이죠. 여자도 사람이잖아. 왜 사람이 뿌렸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어쨌든 이럴 때, 자 여기도 사람이 마태 14장 31절 30절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겨자씨 하나 심었다 그랬죠? 여자가 그러면 사람이 가루를 서말 속에 갖다 놨다. 그런데 이 가루를 또 이렇게 보면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가루를 말씀이라고는 장님 문고리 잡듯이 잡았지만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풀어진 말. 다시 말해서 해석된 말씀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루 비하면 가루 이전에는 알갱이죠? 네. 알갱이. 이 알갱이가 씨야. 씨는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씨 상태, 알갱이 상태는 풀어진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말해서. 그런데 이해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것도 쳐주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교는 시험을 보면 답이 정확해야 돼. 1번의 문제 답이 4.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주관적인 이 답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교수님이 지식이 많고 이해력이 풍부한 사람이면 이걸 보고서 이거 제법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해력이 없고 소견이 좁은 사람은 자기 이해력이 아니면 다 거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는 문제가 있는 거야. 토시 하나라도 안 맞으면 짝대기 그는 거는 그거는 성도들을 고역살이 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으름짝 맞았어. 알갱인데 악갱이라고 썼어. 틀렸어. 그거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고역살이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가루라는 거는 알갱이가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부서진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봤을 땐 알갱이를 가루를 내잖아요. 그러면 비어 말씀이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풀어진 말을 서말에 갖다 놓았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말은 그릇이다. 또 성경 구절 갖다 대죠.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이라 그랬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아니야. 서자가 들어갔으니까 새 사람이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은 누구냐? 또 만만한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속에 가서 전부 부풀게 한 누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이해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 50점 주자. 50점.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자체만 해도 신기한 거야.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이 천국이다. 아무 감흥이 없어. 어?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니까 어이구 하는데 그건 푸는 게 아니고 비유의 짝을 맞추는 거야. 들어 설명한 짝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짝도 못 맞춰서 하는데 짝 맞춰주니까 그것도 신기한 거야. 그렇죠? 이게 짝을 맞춰주잖아. 이건 비유풀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비유풀이라고 하는데 비유의 짝을 찾아주는 거야. 시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짝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사기꾼이 나와. 성경을 다독하는 데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말씀에 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오. 그래서 많이 짝이 있어. 그런 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 보세요. 서말 속에 갖다니까 그릇을 말 하면은 요즘 사람은 말을 잘 모르잖아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10대면 한 말이야. 그렇죠? 10마리면 한 가마야. 요즘에는 키로로 얘기하잖아. 이거 뭐 옛날 사람인가 저도 그걸 알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려웠을 때 말살을 사다 먹고 대박을 사다 먹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요즘에 어려워서 대박으로 쌀 사다 먹는다. 그러면 위로하느냐고. 야, 요즘 부자는 대박을 사다 먹어. 왜냐면 매일매일 좋은 쌀 먹기 위해서 없는 사람이 저장해서 먹는 거야. 위로시키느냐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서 못 알아들어. 그냥 당연히 이렇게 잘 먹는 걸로 알아. 그래서 그때에서 서말,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그릇 아니냐, 쌀 담는 거, 그릇. 그러니까 그릇은 그런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릇이라고 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심령 속에 담아서 대언하기 때문에 그릇이라고 했더라. 그런데 그 앞에 서말이라니까 세자가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걸 꽤 맞추려니까 3인이다. 그 3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 그 수제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말해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얘네들은 내 수제자라고 말한 구절이 있어요?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누가 발견했으면 가르쳐주세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수제자라고. 천국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이들 심령 속에 가서 전부 변화시키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서말이라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도 씨는 밭에 뿌린다 그러죠? 그러면 표현은 잘못 다르겠지만 밭이나 서말이라는 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3명 밭에 뿌렸다고 안 그랬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3명 밭이 아니라는 힌트를 잡아야죠? 근데 이 서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밭이라면 우리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을 근데 왜 서말이라냐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 풀어진 말씀이 서말 속에 갔다면은 우리 사람의 변화는 영만 돼도 안 되고 혼만 돼도 안 되고 몸이 돼도 안 되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했다, 부풀게 했다는 건, 부풀었다는 얘기는 형상과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형상과 모양이 바뀌었다 이거야. 변화됐다. 상태가 변화됐다. 그것이 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가 볼 수 임하는 걸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장소가 아니야. 그러면 결국 뭐냐? 상태. 생김새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비유로 하면 영혼의 생각과 마음이 이게 변화가 와야 하늘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나 마태나 또 그랬죠. 변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무슨 몇백 년 후에 거듭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날이 이른다. 그럼 내가 심는다. 내가 다시 짓는다는 얘기는 그 전제가 심는다는 전제는 이미 뽑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심는 것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와 모양이 뽑혀야 다시 신겨지죠. 뽑혀지지 않으면 신겨져야 안 신겨져? 안 신겨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뽑으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뽑혀? 걱정하지 마세요. 뽑는 건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아? 성경은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게 아니고 누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걸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은 듣게 하는 것은 네 능력으로 듣게 하는 게 아니고 못 듣게 하는 것도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해주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면 못 듣는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미나 하고 막 할 때는 막 예를 들어서 저기 초롱성 같은 사람이 있어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내가 심으려고 막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저 잘못하는 걸 안 뽑혀. 그거 뽑아놓으려고 막 1시간이고 2시간 애를 쓰고 있으면 영적인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사단이 붙잡고 뽑히지 말라. 그 내가 뽑는 줄 알았어. 또 내가 이해를 시키는 줄 알고 열감을 한 거야. 근데 이해시키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없으면 내가 깨달는 길을 주지 않았어. 볼 수 없으면 내가 그 인간에게 볼 수 없게 해놨어.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전해서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갈 사람은 죽어도 그 죄값을 너한테 안 받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사람인데 네가 안 전했어. 그러면 죄값을 너한테 찾겠다고 에스겔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면은 무슨 옛날이요. 옛날은 이렇게 몇 명이나 모여야 또 강의할 맛이 나. 안 모이면 강의할 맛이 안 나. 또 뒤늦게 문 여는 사람이 있으면 기임새. 그래서 문 잠궈버려. 이러다가 혹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가 있어. 처음부터 듣지 말고 중간에 가서 해방으로 가야 돼요. 버르장 이렇게 탁 들어. 이거 분위기 때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부 해독해내. 해를 받는 거는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저쪽으로 옮겼다. 그럼 그 사람이 부족해서 저쪽으로 옮긴 거야. 그거를 알아야지 불로 가버렸다. 미혹당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양으로 생각하니까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생할 때 10만 명 맺혀서 하나도 없어 10만 명 죄를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그 천국 가니까 놀랬다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여기 왔냐고. 그래 무슨 소리냐면 신앙생활 할 때는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해 꼭 지옥 같을 사람인데 와 있거든. 근데 꼭 와야 될 사람이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또 천사들이 그래. 너희 목사도 안 한다. 너희 목사도 안 했어.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다 가는데 저 옆에 교회 목사님은 못 갈 수도 또 있어.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 하늘나라에서 살지 못하면 육체를 벗어도 하늘나라에 살지 못하는 것이다. 실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의 실체가 내가 되지를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말을 오해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하나님이 뿌린다고 했지 언제 마귀가 뿌린다 했어요. 마태 13장 24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났습니까? 사람이 잘 때 원수가 더 뿌렸다 그랬죠. 그 원수는 마귀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뿌린다 그랬지 언제 마귀가 뿌린다 그랬어. 그래서 한 밭에 두 가지 씨가 자라고 있다. 가라지와 알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말은 맞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봐야지. 하나님이 뿌린 거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같은 거야. 반복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을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라 했잖아. 양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반복을 쓰는 거야. 우리가 중요할 때는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죠. 자꾸 새겨들으라고 반복을 하잖아. 그래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잘 때 원수, 마귀가 덧뿌리고 갔다는 것을 짐승의 씨로 보는 거야. 그럼 오류죠? 잘못한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가라지가 왔다는 건 잘 때 덧뿌리고 갔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좋은 씨죠.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두 집에 한 집이야. 중요하니까 그렇다.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거야. 같은 거야.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언한 거. 이때 두 가지. 뽑을까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랬어. 그러니까 추수 때가 언제냐? 계시록 때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여기 다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것도 모르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런 때가 있으니까 먹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래서 각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열풍이 드는 거야. 추수에 간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대학 나온 사람은 동네에 한 사람이 있을 듯 만들어서 그래서 대학만 나와도 존경받아서 또 그런 사람은 그때 대학 나온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손발이 돼줘서 많은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근데 지금 개나 소나 다 배웠어. 세상이 좋아졌어요? 악해졌어?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성경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 지금 성경 많이 알아. 그 성경 모르고 믿을 때하고 알고 믿을 때하고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어? 악해졌죠.
기독교인들 악해졌잖아요. 안다고. 아는 거는 겸손하라고 가르치는데 안다고 교만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식은 잘못 배운 지식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럼 그 하나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동전 앞과 뒤가 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뭐냐면 너희 지식이 있으므로 교만해서 망한다. 지식이, 그 있는 지식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에 뭐라 했어요? 선봉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식을 허락한 거는 모르는 자의 손발이 돼주고 선비라고 한 거예요. 분립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분립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거 사단 마귀야. 그게 사단 마귀야.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라지,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 알목살 이게 나지만 이 하나가 처음에 나로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을 따르는 육체의 법이 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두 마음을 갖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같은 마음을 불살라야 간다는 얘기야. 이걸 겉으로 빼는 거는 표면적 문자의 맹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겉으로 빼면은 이건 표면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네가 이면에 속했다고 그러죠? 그럼 어쨌든 다 빼내면 이건 표면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 개인으로 되어서 이런 사람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내가 천국이고 천국이 여기 붙잖아.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나? 자,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이 시와 짐승의 시를 미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부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정복하며 엄멸하며 그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네, 잠깐만요. 28절까지 읽었죠. 29절 30절 나중에 읽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한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끝나는데 동그라미가 있어. 이 문장을 전체를 봐야 돼. 근데 한 절만 빼서 읽으면 오해하기 10중 8구야. 그런데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 오늘 세미나 하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랬어요. 여기만 들으면은 못 먹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식사했느냐고 물어봐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세미나 하려면 빈속에 힘드시니까 식사하세요.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았지만 가서 먹고 왔다. 끝까지 들어보서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한 절만 해서 점심 안 먹었다 그러면 점심도 안 드시고 오늘 세미나인데 이걸로 끝나는 거야. 뒤에 읽어보면 안 먹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한 구절만 빼서 자기에게 이롭게 갖다 붙여댄다. 29절 30절을 잘 보세요. 거기 한 문단이야. 자, 29절 30절 시작.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사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네. 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여러분한테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30절에 보면 죽는다는 게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서 내가 이가 쉬어 그러면은 에이,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어서 내 이가 쉬다고 이렇게 속담이 있었다는 얘기. 그 속담을 인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풍습을 몰라요.
여우 하면은 우리는 교활하다, 예? 사람이 강교하다 이런 쪽으로서 그래서 여우 하면 교활하다, 강교하다 이쪽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 다음에 그걸 거짓 목자다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그들은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예? 가벼운 사람을 여우라고 해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말한 거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달리 받아들이죠. 우리는 여우, 저 사람이 여우 같아. 그러면 교활하다, 강교하다, 깨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 여우야. 아주 가벼운 사람이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우를 내가 알고 있는 거 무너뜨리려고 그래? 안 무너뜨리려고 그래? 안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렇게 왜곡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때 저 나는 새도 천부께서 먹이고 들에 둔 백합화도 천부가 입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백합화하면 흰 꽃으로 상징하죠? 네. 그 나라 백합화는 빨간색이야. 다르죠? 네. 하나 작은 신가죠. 샤론의 꽃. 예, 샤론의 꽃. 그 왜 열어줬어요? 늦게 오는 사람 열지 말라고 그랬죠. 샤론의 꽃이 바로 예수님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궁화 꽃하고 같은 거예요. 또 김새라고 그러네.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의리가 있어서 그래. 그렇죠? 우리는 말기하고 의리! 의리! 의리에 의리. 그 의리로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 읽었죠? 어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 18장 가서 보세요. 보통 에스겔 18장 4절만 읽어. 그런데 1절, 2절, 3절, 4절 가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네. 뭐 하면 죽는데요? 그 한 문단이죠? 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 이해를 돕게요.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얘기야. 응? 또 이 마태 14장 31절 32절에 새가 앉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얘기요. 변하지 않으면 너는 뭐한다? 그러면 이게 개인 나 하나에 속하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 아비가 먹었다고 해서 이발 시다 이런 거 앞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 뭐냐? 내 죄로 너가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영생하고 나는 안 죽는다 이게 아니고 진영 논리가 아니고 여기 있든 너 개인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놈은 어디 있든지 사거리 죽는다는 얘기야. 그런 속담을 앞으로 못 쓴다 그랬죠? 그 읽어봐야 되는데 30년 되고 40년 돼도 27절만 읽고 안 읽어. 왜 안 읽느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읽어볼 시간도 없어. 또 하나님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보면 모르면 이건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라 아직 몰라도 돼요. 어? 그리고 뭐 완전히 뭐 통달았다는데도 가면 이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사람이 알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죠. 몰라서 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걸 가지고 때가 안 됐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때가 되지 않아서 말씀 안 하는 거래. 그래서 장사해먹게 돼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 범죄가 드글드글거리고
이런 나쁜 물건이 팔리는 거는 나쁜 물건을 사는 놈이 있어서 팔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잘못된 목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교인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흡입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정리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여기 가보니까 이게 추수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쳐 가르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자,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뭐냐면 신포도주. 그렇죠? 신포도. 그러면 그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와 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기 잘 보셔야 돼. 가라지와 같은 거야. 그럼 어쨌든 여기서 지금 추수라는 게 나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때가 계시록 때가 추수 때라고 되는 거예요. 때는 언제가 때냐면 오늘날이 됐든 1000년 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2600년 전이 되었든 가라지 알고 곡식으로 연그렀을 때가 무슨 때? 네. 예, 곡식으로 연그렀을 때가 추수 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라지를 먼저 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치 않아서 아직 심판 안 한다 그랬죠? 죄가 쉽게 말하면 포화 상태, 꽉 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류를 베풀어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꽉 차게 되면 심판하고 내 백성을 빼낸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아직 심판하지 않았을 때는 가라지로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법을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흑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가지고 욕심을 확 부리잖아. 그렇죠? 이런 걸 발견한 게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또 한 지체의 법은 육신의 법을 따른다 그러죠? 그러면 이 두 법을 갖고 있어.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건져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놨어. 그러면 이건 단이야. 아까 얘기했죠. 이건 알갱이야. 풀어진 말이 아니야. 그래서 문제와 답은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묻잖아요. 자, 우리는 문제다. 뭐가 문제냐? 아담의 첫사고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다.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디 간다? 그건 문제와 답이야. 이렇게 알아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을 변화를 안 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풀어주면은 계속 이거 애우고 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해석되고 풀이가 된다는 걸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 이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가 풀렸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 그 문제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라지는 바로 뭐냐면은 모양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다는 주의 영이 임했다. 주의 영은 진리라 그래서 악하면서 뭘 말해요? 악하면서도 진리를 말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입술에는 진리가 있잖아. 이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비진리를 얘기해. 사단이 비진리를 얘기하면 진리가 아닌데 누가 쫓아가? 사단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리를 얘기하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여러 검증시켜 주는 거야. 내가 사단을 쫓고 악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지 선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지. 이 예수는 이 이면의 뜻이 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사야 7장 15절에 임마누엘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 그러면 여기서 추수 때 30절 추수 때에 악을 버리고 뭘 택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거짓과 탐심으로 됐는데 내가 거짓인지 탐심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야 이러지 않고 옆에 사람이죠. 어? 이거 우리 교회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어? 이 말씀을 항상 너한테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야 너. 내가 거짓과 탐심과 욕망 속에 있으면서 그거를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면 이제 보게 될 때에 내가 버리잖아. 못 보니까 안 버리는 거야. 그냥 놔둬라. 그걸 뽑다가 복식까지 뽑을까 이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선한 법과 육체의 세상의 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러잖아요. 잘못한 거를 예를 들어서 잘못해 뜯어 고치는데 이 사람이 아직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은 이러잖아. 아휴 무슨 강사가 그래. 나 가면 그만이지.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여기 왔던 건데 선한 마음까지 뽑혀서 가버리죠? 그렇죠? 세미나 한다고 해서 뭘 하는가 뭐 씨 뿌릴 때와 추수 때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네? 이랬는데 자세가 그게 뭡니까? 나 일어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오는 거는 그래도 두 법이 있어서 한번 가봐야지. 또 스파이로 왔든지. 네? 그래서 와서 들으려고 하는 그래도 스파이라도 가보고 싶으니까 오는 거야. 전혀 난 몸 묻을까봐 못 가 이런 놈은 안 와. 그러다가 그런 사람을 가버리라 그러면 이 복식까지 뽑힌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나면 추수 때 딱 됐을 때 이건 악이구나. 이건 거짓이구나. 이건 탐심이구나. 그래서 그걸 버려야만 그걸 버려진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어디 들어간다? 천국, 복간. 이 얘기를 한 거지. 여기서 얘기한 걸 이때 뿌리고 여기 와서 추수한다는 이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추수 때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추수가 나오면 추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배경은 뿌리가 다 구약에 있는 거야. 그 구약을 모르면 뿌리 없이 성경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막 행동을 하면 요즘에는 그런 말은 안 쓰지만 뿌리 없는 사람이라 그래. 예? 아주 그냥 근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의 근원은 다 구약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구약의 말씀의 뿌리가 다 있겠죠. 열매하면은 구약에 있는 거야. 이거를 구약 성경을 보고 쉽게 말해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성령에 감동됐다는 거고 그 영의 말에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거야. 소통. 통한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통한다 이거야. 근데 통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이 요한도 똑같은 거야. 추수 때 그러면은 지금 이 가라지는 불 사르고 알곡 같은 것만 들어간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가서 보세요.